여성교회 서울남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2월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여성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했는지 성경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때 곧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고 꼭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와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교회, 또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때 뉴욕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로드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42.195km를 2시간 10분 내에 주파하여 우승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일어난 이 뉴욕 마라톤의 실제 우승자는 로드 딕슨이 아니라 커플로이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하루 늦게 월요일 아침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로드 딕슨의 기록은 2시간 10분 정도였는데 이 커플로위치의 기록은 무려 27시간 45분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사는 이 커플로위치는 당시에 45살의 나이로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클러치라는 것을 두 겨드랑이에 끄고 무려 42.195km를 27시간 45분에 주파하여 끝까지 완주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커플로위치가 다 완주한 다음에 한 기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커플로위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발 앞으로 다른 발을 내딜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에는 장애로 인하여 어렵지만은 클러치를 두 겨드랑이에 끼고 한 발짝 내딜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가능성의 세계 안에 산다는 증거라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떠한 자들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지요. 매를 맞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지요.
그럴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하고 그 대신에 야손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써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며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고 하는 말은 격려하라는 말과 같은 어구로서 권면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카네오라고 얘기하는데 파라카네오의 합성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나, 카레오는 것은 부른다, 나를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권면한다고 해서는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정말로 격려하며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부르시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 각자의 개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시며 나를 새롭게 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지친 자고 힘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용기가 없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교회 신학자인 칼 발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가리켜서 인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부시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본래의 진노의 자식이 있고 죄의 썩은 사망이라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역사를 깨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미안 신부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저 몰로카이 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이 데미안 신부, 그는 본래 부자였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저 몰라카이 섬에 모여 사는 한센병의 환자를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구로 들어와 다 정리한 후에 몰라카이 섬에 들어와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카이 섬에 사는 한센병의 환자들은 이 데미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은 저들의 눈에는 사치요, 도덕주의적이요, 향락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 즐기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 아픔을 알기나 하느냐면서 이 데미안의 호의와 복음 전함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 데미안,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데미안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얼마 후 데미안 신부는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몰라카에 사는, 섬에 사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비로소 열려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안에 이 역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숙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럴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봉탁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말로 위로가 격려가 될까요?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홀로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나아가 지키며 노숙할 때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전부였습니다. 자기 옛날의 그 목동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의 4절 고백을 통하여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님이라. 며칠 안 있으면 이제 3.1운동이 기념주일이 돌아옵니다. 이 땅에 새롭게 하는 역사, 저 일본의 제국주의에 강탈당했던 이 땅과 이 민족의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운동, 그 총칼 앞에 평화의 시위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족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암흑기에 이 나라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불교와 유교가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을 때에 저 선교사들이 전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사상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일본의 총칼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저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이 은혜가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 분연히 일어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능했기에 저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 여성의 신앙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리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서로 세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매번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된 것이 어디일까요? 구체화된 것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받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그 앞에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와 배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악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삽니다. 힘든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저들을, 아니 나와 가까운 이웃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낙관주의적인 갖고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나타나신 바 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3.1운동 만세를 일으키면서 우리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귀한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언문 읽어보신 적 있는지요? 그 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고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시에 같은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여선교회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도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서로 돕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경제 침체의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감리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참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통해 위기와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감리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감리회가 되게 하소서. 분별과 갈등에 조장하는 모든 소송이 사라지게 하소서. 사회 법정에서 잘잘못을 판단받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 중보함을 통해 감리의 번화와 초속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병들고 비폐해진 삶을 사는 이들에게 국률함을 베푸사 시들어진 영이 생기를 얻게 하시며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식관 엘가온 입주자 모집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2021년 계획된 여선교회의 모든 사업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인 사랑의 둥지 입소자와 직원들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 치유와 위로를 받게 하소서.